예수님이 주시는 격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감사주일날 저희가 돌아볼 때 얼마나 감사한 제목이 많으신가요? 나는 감사 제목이 정말 많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계세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세워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감사 제목이 우리도 모르게 확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휴가 때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를 방문하고 왔어요. 에스토니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에스토니아가 어디냐면은 그 발틱이라는 해 주변에 러시아랑 딱 맞붙어 있는, 러시아 맨 서쪽에 붙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되냐면 맨 밑에 지금 전쟁 중인 유크레인, 그리고 그 위에 벨라루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리투아니아가 있습니다. 그 리투아니아 외에 리투비아, 처음 들어봤죠, 그죠? 리투비아라는 나라가 있고 그 위에 에스토니아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맞대고 있는 그 3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발틱 3제국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간 이유는 제 이제 처남이 대한민국 영사로서 거기에 이제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거기서 지내게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이제 한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전에 갔는데 이번에 처남도 볼 겸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몰라. 옛날 것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일이 돼가지고 에스토니아의 유일한 한국교회, 우리 처남이 등록되어 있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스토니아의 한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장장 91명. 야, 91명인데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대요. 그래가지고 조금 늘은 게 그거래요. 그래서 유학생들은 많이 왔다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곳에 교회들이 없대요. 그래서 유일한 교회, 한 800년 된 그 교회의 옆에 조그만 방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1년 채 되지 않았는데 그 주일을 마지막으로 교회를 문을 닫으려 그랬대요. 그 이유는 너무 성도님들이 없고 그러니까 항상 많이 오면은 8명, 적게 오면은 가족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람이 지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그리고 문을 닫으려 그랬는데 그날 제 처남 부부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러니까 야, 하나님도 너무 하신다, 이제 그만하려 그랬는데, 근데 그날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등록해가지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격려해 주신다라고 하고 받고 다시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유머러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에스토니아에서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주님의 격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격려가 필요하시나요? 아멘. 우린 필요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격려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오늘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지 볼 텐데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전날 사건이거든요. 이제 만찬도 드셨어요. 제자들 세족식도 해줬어요. 발도 닦아주셨어요. 이제는 금방 우리가 했던 성찬식도 끝났어요. 이제는 그 다음으로 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격려해 지금, 그죠?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아니요, 웬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격려하시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보면 한 세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위대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Our greater calling. We have a greater calling in the Lord Jesus Christ.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소명을 주세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어떤 일?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귀한 말씀이죠. 귀한 격려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텐데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믿음이 가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약간 삐딱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지? 병든 자 고치고 이렇게 막 빵 갖고 이렇게 아버지 기도하면 빵이 막 수백 개가 되고 생선도 많아지고 막 이런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을 나와라 그러면 죽은 사람이 이러고 나오고 그런 일을 하신 예수님이 그분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나와라 그러면 다 살아나는 건가? 내가 빵 갖고 기도하면은 온 세상을 먹이겠네?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가 You're gonna do greater works. 내가 한 것보다 더 greater 한 거를 할 거는 그런 이적과 표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건가?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이 포커스하고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이렇게 표적 말 자체 기억하시나요? 표적 이렇게 sign, it's a pointing mark. 이게 가르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You will do greater works than I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보다 오늘날 복음 선포가 더욱더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큰일 났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은요, 당시 when Jesus came, his influence was limited to Galilee.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이날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맞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을 지나 United States of America에 오셔서 펜실베니아 그리고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세계적인 곳에서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플루언스 할 수 있는 역할을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냥 요 조그만 가게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24시간 있고요. 그거 끝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자기 바쁘고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갈릴리를 뛰어넘어서 세상 끝까지 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거를 잠재워 놓고 땅 파고 거기다 묻어 놓고 예수님 오실 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복음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어디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요? 땅 끝까지.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greater works. 갈릴리에서 일하신 예수님을 지나서 우리는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영향이 생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게 복음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복음의 증언을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How can we live out the gospel in our lives? 이렇게 말씀드리면은요, 제일 먼저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돼, 전도해야 돼, 말로 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죠? 솔직히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말로 전하고 외치고 그러는 시간은 이제는 지난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이제 말로 할 때 처음 들었네요. 그런 진리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이제는 있다, 없다? 없다. 예수쟁이. 그 이상한 사람들 모여있는 그 집단이구나. 그러면서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말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지난 70년대, 80년대는 말로 해가지고 통하던 게 이제는 다 들어서 안 믿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시간이 온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내가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그분의 제자 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 때 나도 모르게 열매들이 맺히고 내 삶에 많은 열매가 맺히고 세상은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복음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나가서 전도하세요.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거는 올바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사람 만나시고요, 일하시고요, 사람들과 관계 나누시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찬양 부르시고 예배 드리신 다음에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엉터리로 하고 마음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더 나쁜 짓 하고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또 예수님이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욕을 드셨거든요. 이제는 올바로 사시는 복음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격려해 주시는 게 또 하나 있는데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아멘. 13절과 14절이 동일한 내용이죠. 성경이요, 똑같은 것을 두 번, 세 번 반복할 때는 when the Bible repeats itself twice, three times and things like this,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두 번에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해줄 거야. 격려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은 또 어떠죠? 정말? 땡 잡았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밤 로또 좀 사가지고 기도하고 긁기 전에 긁은 후에는 안 되니까 긁기 전에 예수님 이름으로,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또 원하는 것 준비하고 있는 사역 계획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굉장한 오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다 해줄 거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과 적합하게 또 일치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What does Jesus mean? Jesus의 뜻이 뭔지 아세요? 화날 때 Jesus! 그러는 거는 욕이에요. 그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그거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죄송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The Lord of Salvation. Yahweh is my salvation. 그게 Jesus, Yeshua,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합하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여 로또 이거 오늘 지금 $3 빌리언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로또는요. 맞죠? 로또 내가지고 우리 교회 확장 이전 파킹랏 내가 더 크게 하나님 그거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는 아주 싹수가 노란 기도죠. 그거는.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구원과 연결된 모든 기도 내가 응답하겠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웃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도록 100%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내 배우자가, 자녀가, 우리 부모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나요? 세상에서 교회로 나오지 않고 있나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부적같이 우리의 소원 끝에다 붙이는 게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신, 아까 우리 성찬식을 통해 보여주신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거를 믿으면서 예수님 앞에 합당한 그 거룩한 이름과 일치하게 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올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요. 저는 한국에 갈 수도 없는데 그분들은 지금 절에 나가고 계세요. 신앙이 없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 그러셨죠?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래요. 왜 안 두드리시냐고요? 그거 계속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나머지 응답은 하나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격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시면서 위대한 소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세요. 나보다 더 큰 거 너희가 할 거야. 나는 갈릴리에서 있었잖아.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갈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필라델피아에 와서 살고 있는 게 왜일까요? 그냥 여기 물이 좋으니까? 공기가 더 좋으니까? 치즈 스테이크 더 맛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내신 거는 여기서 복음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혼나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하세요.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서 따져보고 재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루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제 또 다른 격려.
이거는 첫 번째와 비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격려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두 번째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언제 어떻게 오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서원이가 세례 받았잖아.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물으면 답이 나와야지. 그렇지? 아니야. 서원이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 전에. 그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했을 때, that's when Jesus came into your heart. That's when the Holy Spirit begins to live in there. 그렇지? 성령이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인치심이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얼마나요? 일정 기간 동안? 아니요,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대요. Are you kidding me? Holy Spirit is here forever, eternally. He will never leave us or forsake us.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 알잖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알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추한 이대로 놔둘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여기 계시면서 이제는 Our lives will never be the same. 여러분, 세상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서 무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시무시해요. 막 이런 칼 위에 올라가서 막 춤추고 그러는데 막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런 거 보신 분들이 계시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 들었어요. 세상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도 사람이 칼 위에서 춤을 춰요. 하물며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창조의 하나님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은 a force to be reckoned with. 여러분들은 세상이 건들 수 없는 능력의 사람들이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거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 알면서 비실비실하게 맨날 기죽어서 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 믿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말이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과 또 다른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 헬라어를 보면은 다른이라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헤테라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로스라는 말은 같은 것인데 또 하나의 동일한 것을 말해요. 알로스는 똑같다는 거예요. 헤테로스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발음을 이렇게 하니까 모르시겠죠? 헤테로스는 영어에서도 쓰여져요. 완전히 네이처리 다른 것. 헤테로섹슈얼. 호모섹슈얼의 반대가 헤테로섹슈얼이에요. 이성 관계, 그걸 헤테로라고 그래요. 완전히 다른 거죠. 여자, 남자. 호모섹슈얼은 뭐예요? 남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헤테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랑 똑같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8절이 가능해져요.
18절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18절이 한번 우리 18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고아가 아니에요. 제일 불쌍한 부류의 사람들이 고아인 것 같아요. 그죠? 밤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이 고아들은 어디로 턴할 수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무섭고 그러면은 부모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달려와서 침대 속으로 쏙 들어와서 안겨버려요. 그러면은 편안할 수 있고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 버리고, 그렇죠? 고아는 그런 게 없어요. 혼자 다 감당하지도 못하는 걸 혼자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든든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냥 저 위에 저기 보이는 그 구름, 하얀 거 큰 구름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기죽을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기죽지 마세요.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마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이런 진리를 아는 우리, 이러한 격려, 어떤 격려요? 우리에게 위대한 소명을 주신, 더 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겠다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 그것보다 더 크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How shall we live knowing that Jesus got our back?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답은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계명, 자꾸만 우리는 계명이라는 단어를 또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we try to go back to the Old Testament. 자꾸만 구약으로 돌아가려 그래요. 하지 마라, 먹지 마라, 삼키지 마라, 그거 보지 마라,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새 계명이래요. 계명이 아니라 새 new command. new command가 뭐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13장 34절 한번 보세요. 그 전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을 주었다. 주겠다가 아니에요. 이미 주었다. 사랑하라. 이거를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멘 지금 한 분이 그냥 아멘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왠지 알아요. 힘들잖아요. 저 인간 사랑이 안 가는데,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교회 진짜 최고인데,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진짜 발 쭉 펴고 잘 수 있겠는데, 그런 마음 드시는 분들 아마 여기 거의 다시잖아요. 그렇죠? 죄송해요. 제가 쪽집게 같이 막 찌르고 그래서. 근데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든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이대로 살기가 힘들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계명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행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 Are you kidding me? Not gonna happen.
Never.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그랬어요. 그 거짓말쟁이라는 단어는 원수 사탄 마귀를 말할 때 쓴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주신 무엇? 우리 안에 계시는 누구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이타스, 우리의 도움, 옆에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거를 말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예수님 사랑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여기 계시는데 그냥 내 거 하고만 하고 맨날 내 중심적으로 살고, 성령님은 인지도 하지 않고 그분과 대화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무슨 사랑, 무슨 세계명, 이웃 사랑? 택도 없죠. 날마다 성령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성령님 오늘도 내 자가 득실득실하고 있는데 이거 좀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주셔서 성령에 동행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덤으로 열매, 사랑의 열매가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새 계명을 사는 사람들의 역사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표어가 뭐죠? 예말세품 예드사공, 예수님만 드높이는 뭐라고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는 맛있는 밥 해 먹고 우리 행복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높은 게 있어요. 예수님만 드높이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거기서 사랑의 열매를 맺혀서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서로를 보담게 되는 그러한 첼티넴 장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동참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전우자우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먼저 예수님 사랑합시다. 예수님